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셔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끄지 않으신 분들은 꼭 꺼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79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교독문 제 7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영적 도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승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는 기쁨과 회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의 중턱을 넘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올 한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때지만 무엇보다 올 한해 주님의 몸된 승동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이는 숫자에 제한이 있어 아직은 많은 성도들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에 이어 오늘 일부 낮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비대면 예배라는 생소한 용어를 접하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며 비록 사람끼리는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늘 하나님 아버지 얼굴 대면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혹은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 축복의 세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 서로 다른 많은 생각과 이념과 주장들이 부딪히며 무수한 갈등을 빚으며 거짓과 증오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두렵고 참담합니다. 이러한 때 승동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서 말씀에 정해진 분량을 매일 읽게 하시고 온라인 강해를 들으며 또한 시간을 정하여 주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 기회를 다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아들 그 이유 때문에 배척당하고 모욕과 비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 땅의 것들을 중히 여기는 자들과 논쟁하시며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에 분노하시고 꾸짖으신 예수님이 결국에 이기고 승리하신 방식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셔서 입술의 말이 아닌 겸손의 순종과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 능력과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셔서 상처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거짓이 넘치는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과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세워주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일에만 쓰임받는 겸손하고 충직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동역자로 세우신 남녀 교육자님들도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선교 현장들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김궁원 파송 선교사님을 특별히 사용하시어 오는 10월 중순 세계 선교 대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인천에서 개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전 세계 5천여 미전도 종족 19억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구체적인 선교 전략이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도 국내외 50여 실행위원장 교회 중 하나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일을 통하여 선교의 빚진 자, 승동교회의 해외 선교 증영이 넓혀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최영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리의 영이 입술을 지켜주시어 복음의 비밀이 풍성히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오랜만에 드려지는 임마누엘 찬양대 특송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능력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일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는데, 또 그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잠깐 동안이거나 아니면 또 못 누리게 되는 어떤 한시적인 그런 그 기회들이 주어질 때 아쉽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송으로 또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그간 참 우리가 귀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또 전해지는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하면서 21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이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듣고 또 머리에 인식이 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들 가운데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물으시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가운데 있던 한 제자인 베드로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를 축혀 세우시고 또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그 제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존귀하게 그렇게 세워주시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바라보게 된 그런 이제 말씀의 그런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읽은 21절 말씀 그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시게 될 것,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에 대해서 비로소 이야기하게 하신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앞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고, 또 그리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즈음부터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먼저 첫 번째 드러내신 것이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비로소 설명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3일 만에 다시금 죽임당한 후에 일어서게 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또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런 그 자신의 존재와 또 그리고 그래서 하셔야 될 당연한 사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이런 이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인데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또 책망하듯이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면서 만류해서 그와 같은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아주 당돌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는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당돌하게 그리고 항변하듯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마땅히 오셔서 감당해야 될 주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주님의 이 일을 만류하고 나서게 된 걸까요? 첫 번째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길을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그들에게 고초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게 되면 자신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듣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선지자, 기름 부음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리고 왕에만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의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그 왕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하는데,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그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그동안에 숱한 고생을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에서, 머리 둘 곳 없는 그곳에서 함께 자고,
그리고 먹거리가 없어갖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밀이삭을 비벼 먹었다가 안식일이라 욕을 먹기도 하고 그 고생과 고초들을 당하시면서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자기들의 그 수고로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질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회복하셔야 자신들이 따라온 보람과 또 그 맡게 될 지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가운데 묻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제자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이런 이제 일단의 무리들에게 고초를 당하시면서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면 자신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단코 방치하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목숨을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도 그 가운데 묻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시면서 군사와 함께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가 포옹하고 그 신호로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 때 그리고는 군사들이 왈칵하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쌈에서 잡아 끌고 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길지도 않은 이 단도를 꺼내 갖고 다 무찌를 수도 없는 그 군사들 중에 한 사람인 말고의 길을 내리쳐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입니다. 왕이 왕의 길을 가고 위험이 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내몰리지 마시고 또 그렇게 가지 마시라 라고 만약에 제자가 또 부하가 그렇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이야기의 내용의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엄히 이 얘기를 나무라시고 그리고 또 잘못된 생각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잘못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것이 틀린 얘기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현장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거나 그리고 또 혹은 우리가 예수님인데 나를 따르는 제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어려움의 상황들이 놓여지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면 혹은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제자들 가운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땅하죠. 돌아가셔야죠. 십자가 달리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왔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짐이 되는 그런 그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충언이고요, 충신이 자기의 생명을 놓고라도 이것을 지키겠다, 지켜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일은 참 귀한 말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엄히 경고를 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편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를 칭찬하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베드로가 뱉어낸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왜 이렇게 완강하게 그를 만류하고 또 그리고 그를 나무라시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도록 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야말로 베드로를요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사탄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쁜 놈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탄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외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이시고 또 동시에 그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한 50% 정도의 신과 50%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100%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100%그 능력을 인간이 되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요 몇 프로의 인생이 아니라 100%의 인생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100%의 하나님이 100%의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일보다도 훨씬 더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이것을 더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20대, 30대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주 약하거나 특별히 어떤 큰 질병을 앓았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이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 공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가질지 몰라도 혹은 아주 사고가 깊은 철학을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20대, 30대 때 죽음을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 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될 때 내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오려나 하는 생각을 그때쯤 돼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그야말로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내게 다가오겠구나. 그러면서 내 친구도 세상을 떠나고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죽음이 내게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드시고 또 무릎도 아프고 이러면 아이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자식들 앞에서 아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드님이 또 따님이 특히 이제 며느리는 동의해 드리시면서 가실 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으세요. 숨을 쉬어도 못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사람은 두려워하고 쉽게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데 언제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냐 하면요, 신앙의 연륜이 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서 임재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해 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되시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 들었건 병이 들지 않건 평안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죽음 앞에서 때로는 천사가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보기도 하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는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건 인생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죽음을 경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그것을 순종으로 감당을 해내셔야 되니까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불확실한 존재인 우리는 이게 때가 되면 당연한 일인데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이 죽음을 사명으로 받고 그리고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육신의 찔림과 피 흘림과 아픔과 수치와 고난에 그 모든 질고를 인생으로 100% 인생으로 경험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부활한다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음 좋으니까 네가 이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저에게 요청하시면 저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고통의 과정,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물려달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피하고 싶으신 거죠. 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시겠다고 사명으로 선포했는데 이걸 베드로가 지금 흔들고 들어온 겁니다.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왕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것으로 말미암는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확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항변하듯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단번에 끊으시면서 이후에도 이제 이 십자가를 설명하시고 하시는 일이 재차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가, 또 베드로가 충언을 한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이 자칫하면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단번에 베드로의 태도를 꺾어버리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항변하듯이 예수님을 만류하고 나선 이유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한 가지의 이야기에 그 심장이 꽂혀버렸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하고, 뭐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을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현실의 생각에서의 자기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그 관점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십자가와 죽음이 너무 크게 다가와지니까 그 이후에 마땅히 감당하셔야 될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셔야 될 그 부활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와락하고 앞에 이야기를 붙잡고 예수님에게 항변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 십자가에 무흠하신 주님을 닮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 유일한 길이 뭐냐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을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십자가의 길은요, 부활을 위한 문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어도 우리에게 가한 일이 아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서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무덤을 깨고 단번에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주님이 되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걸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걸렸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권세 가운데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와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외아들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3년의 공생애를 혹은 그 준비의 30년의 시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예수님이 작정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원하시면서 한 번도 어그러짐 없이 걸어오셨던 그 길입니다.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에게도요, 그 사명이 위임이 됩니다. 뭘 뭐 대단하게 십자가에 걸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육하시고요, 엄히 그것을 끊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와 우리를 동시에 세우시는 작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사명자가 걸어야 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로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나쁜 길일까요? 잘못된 길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살지 않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그것이 나쁜 일이고 정말 악한 일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일이면 사람의 일이라고 표현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악행이니 죄악이니 이렇게 표현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람의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이거나 어떤 사람이 누구를 폭행하거나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사람의 일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는 일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려서 학교를 다닙니다. 왜 학교를 다닐까요? 배우기 위함이죠. 배워서 무엇 하려고요? 잘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돕기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를 잘하면 칭찬받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세우기도 합니다. 회장이 되기도 하고 상장을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쁜 일이 아니죠. 합리적인 일이고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들 중에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도자가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제 건강 관리를 잘못하면 교회에 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잘 지켜내고 자기를 잘 세워내야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하셔야 될 일이 맞습니다. 만약에 목숨을 걸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요, 군대 대장이 맨 앞에 나가서 총을 맞고 죽는 일은 모든 병사를 다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작전을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군사장은 때로는 지하에 있기도 하고 벙커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후미에 있기도 한 겁니다. 그건 지켜내기 위한 겁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는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 사람의 길은 어떤 일일까요? 그게 옳은 일이어도,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이 되어지는 일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누가 배제되어지면, 하나님이 배제되어지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되어버립니까?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고백해서 칭찬 들었고 그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캐톨릭이 이것을 바라보는 의미와 저희 기독교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인 제가요, 목사이지만 사람의 일을 할 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정의롭게 감당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배제돼요?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과 저의 이름 석자가 더 높이 걸리게 되는 일이 되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주님 보실 때는 사람의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목회자 혹은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은 다 내가 감당하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거룩한 책무가 있는 대상들이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도요, 이 코로나가 사실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지 말았어야 하고 또 그리고 빨리 사라져 버려야 할 그런 그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어느 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주관자가 누가 되냐 하면 내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나는 힘들 때도 예배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나는 예배를 드려왔고 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그 시간들을 믿음이 좋아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오고 싶어도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드려왔던 예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렸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요, 허락하심에 무엇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맡기신 일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누리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따르라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 단어의 원의로는 부인하다, 제 것이 아니라고 하다, 그리고 또 포기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던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요,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언뜻 누가 올라옵니까? 내가 올라옵니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올라오는 것을 만류하고 주님이 서시도록 도와야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부인은 말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실천하고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쉽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쉽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은혜를 받을 때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감당치 못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부인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찾아온 그날, 그 부흥회, 그 예배, 그 기도의 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눈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보는 것들마다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답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의지와 주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이 깨달아지고 내 의지로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거룩으로 내게 명하시니 순종하며 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은혜를 받을 때야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자기 부인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자기 부인은 뭐냐면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아픔이 밀려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의 문제이든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어떤 문제이든 어느 순간에 그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짐이 찾아오면서 우울함이 몰려올 때도 있고, 그리고 대인 기피가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는 높은 데서 자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인이 찾아올 때, 그런 자기 부인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걸 위해 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그 상황보다도 그 물질보다도 누가 나를 멸시해서 그거보다 작아지는 대상으로 추락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주의 거룩한 백성된 자격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부인은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정에서도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한 번만 고백하고 한 번만 살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 붙어있는 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여전히 그와 같이 사명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부인했다가 언제는 부인하지 않았다가 그게 아니라 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경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내야, 그래야 그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과 주님과의 동행하심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은혜와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깊음을 통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는 걸까요?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는 사실은 멍에입니다. 멍에.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셨던 그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원어상의 의미로는 막대기라고도 해석이 되고 십자가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이 멍에 막대기를 짊어지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무겁죠.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죄의 멍에를 누가 지신 겁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가볍다. 왜요? 주님이 그 멍에를 짊어져 주시니까.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믿음이 성숙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이게 되는 세상 가운데의 삶에서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이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주어지는 무게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고 함께 오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신방교육자로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 믿음 좋으신 분들이 이제 힘겹게 살아오시면서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표현하는데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한테는 십자가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뭐 때로는 부정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긍정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똑같은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자녀가 십자가일 때는요, 이게 짐이 아니고 숙명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바로 세우고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대상이라, 이건 이제 숙명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십자가로 표현될 때는 애매합니다.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데이고 있자니 힘들고
말 그대로 이렇게 남편인지 내 편인지 구분이 잘 안 가고 이럴 때 이제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십자가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부인들에게 십자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남편은, 배우자는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좀 약하고 어리석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더 성숙한 아내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세워주고, 아이 같은 남편을 칭찬해주면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나올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때가 돼서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들을 하게 되면 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뭔지를 또 이렇게 함께 누리는 그런 그 시간, 또 남편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뭔지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남편은 십자가가 아니고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편이 되었던 시댁이 되었던 이게 십자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내가 홀로 믿는 신앙인이고 혹은 내 남편이나 시댁이 믿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부족한 대상들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부딪혀서 싸워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주님이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내도록 도와주는 그 모습이 뭐로 살아가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 모습 가운데는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그 어리석은 남편, 어리석은 믿음 없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지혜로운 며느리 하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들어와서 가정을 복음으로 바꿔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그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게 무겁습니다. 자기 부인도 힘들고 십자가도 무겁습니다. 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읽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이 물러가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자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은혜를 받죠. 예배자가 되어야 은혜를 받아야 주님 앞에 찬양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들려지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이 자기 부인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할 능력이 없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마땅히 이것을 지고 가는 것을 인하여서 주님만 영화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과 직장생활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손을 놓아버리고 싶고, 가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무거운 책임감이 너무나도 무겁고 커서 더 이상은 감당할 여력이 없을 때조차라도 우울증과 싸우고 찾아온 병과 싸우고, 그것이 암이어도 그것이 우울증이어도 그것이 어떤 것이어도 기도하며 싸우며 살아내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약속하신 3일 만에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지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짜증과 스트레스와 이 상황들이 마음에 눌려지면 이게 풀 데가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서로 상하고 힘겨운 상황이 거기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명분을 주셨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거룩한 사명을 주시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국에는 주님이 하실 일이니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견뎌내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영광 돌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대하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줄여서 몇 명 나올 수 없는 이 예배당에 주님 존전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없어서 혹은 또 다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서 직장과 병원과 그 예배 처소 가운데서 성경 펴놓고 화면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마다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 주셔야 살아냅니다. 말씀 주셔야 지켜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명분과 시간과 자리를 주셔야 사명 감당할 능력을 힘입습니다. 주여, 우리의 승동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예배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흥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흐름
하시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그 어느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주의 거룩한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로,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의 위협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과 힘겨움으로 하나님 어떤 때보다도 힘겨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 이 민족이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히 노인바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지교회들마다 주여 거룩한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들마다 생명의 주님의 능력의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성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통해서 사라지고 되어지는 이 땅의 처처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민족으로, 우리 승동교회로 주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면 예배 금지에 따라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와 3부 예배를 드리며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 예배와 3부 예배만 드립니다. 단 각 예배마다 예배당에서 본당 49명, 1층 기도실 20명, 총 69명까지 출입하실 수 있사오니 실시간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3일 밤 예배 역시 오후 7시에, 수요일 오후 7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69명까지 출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1층 기도실에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추석 연휴와 코로나로 인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순동교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휴강하고 다음 주 10월 8일 강의가 이어집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롭고 유익한 영적 공급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지는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으니 가정 예배 시에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묘지 관리비 안내입니다. 금년부터 묘지 관리비가 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입금 시에 성함과 벌초비라는 문구를 기입 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강남 2구역 배혜수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박영순 권사님이 9월 18일 금요일 소천하셔서 9월 20일 지난주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을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됨을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자 힘쓰며 애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